인생에 있어서는요, 성도들 대부분이요, 이 원망과 부르짖음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똑같이, 또 매주, 또 1년 내도록 우리는 이 원망과 부르짖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도는요, 이 원망과 부르짖음이 좀 차원 높은 원망과 부르짖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원망과 이 부르짖음이 차원 높은 원망과 부르짖음인가? 아니면 일상적인 원망과 부르짖음인가?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망과 부르짖음, 인생에서 뺄 수가 없죠. 특히 이 부르짖음보다는 원망이 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된 이야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두 출애굽기 이 원망은요, 좀 더 우리들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 원망하는구나, 어떨 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구나 진단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했다라고 이제 쓰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15장인데요. 이 15장은요, 이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제 펼쳐지는, 그들 앞에 광야가 펼쳐지는 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광야가 많은 그 광야 시간을 지난 것도 아니에요. 딱 성경에 보니까 3일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3일 길을 키로수로 다 했더니 53km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3km면 3일 길에 53km면 그다지 많이 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사람이 53km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이동하는 숫자가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고요. 어린아이 다 합쳐서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하고 수레하고 이 여러 가지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인원이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초행길이다 보고 또 광야다 보니까 천천히 걷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요, 함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중동의 태양빛에 그들이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만 걷고 또 저녁 오후에 걷고 낮에는 쉬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걷는 그 걸음이 그렇게 빠르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거르고 난 다음에 홍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애굽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멸하게 되는, 그들의 신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도하고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들이 차원 높은 경험을 한 겁니다.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써있냐면요, 출애굽기가 나오자, 이렇게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기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뒤에 애굽 왕이 이제 쫓아오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표현은요, 손을 높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다. 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더라. 어떨 때요?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걸 모를 때,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들에게 뭐만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것만 보고 나갈 때는 어땠어요? 담대했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된다, 형통하다, 이거 봤을 때는 어때요? 담대해요. 손 들고 나가요, 주님 앞에. 주여,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담대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 왕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 왕과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모를 때 담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뒤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줄.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눈을 들어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뒤로 돌려서 누굴 보게 돼요? 애굽 왕과 백성 그 군사들을 볼 때 어떻게 됐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표현은요, 소리를 외치다, 그러니까 어린 짐승이 사자에게 잡혀먹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어미가 봤을 때 소리 지르는 그 소리.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잘못하면 너 사로잡혀 먹혀, 좀 누군가 도와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반적인 부르짖음, 두려워서 떠는 부르짖음이에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부르짖음은요, 공포에 떨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 애굽에서 있었던 신들에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동일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공포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힘든 경험을 당할 때요, 그것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부르짖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 있는 부르짖음이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는 그저 그런 부르짖음이어 돼버리면요, 그 일들에 대한 그 삶 가운데에서 해결함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는 그런 어려운 그 터널을 지난 것과 같은 그런 부르짖음과 공포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눈을 들 때는 손을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삶 가운데서 분명히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세상을 향했을 때는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공포로 인해서 다른 부르짖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그런 고통 중에 그런 그 소망이 끊어진 그 중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부르짖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가 열리느냐?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에 임한 것처럼 그들이 15장 첫 절서부터 쫙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홍해 갈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상식적인 그 상황에서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다를 갈라지는 걸 못 봐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지만 그들은 현실적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은혜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런 뒤집어지는 은혜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그렇게 줄줄이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읽기 전에 15장 1절서부터 우리가 읽기 전에 21절까지예요. 21절까지가 찬양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배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를 못했다고요?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길이라는 걸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53km에 대한 거리였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사흘길을 얼만큼 우리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인가 봤더니만 생물학적으로 3일은 못 견디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3일을 물을 못 먹잖아요. 그럼 탈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아주 근거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은요,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이 모든 것이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까지 물을 얻지 못했는데 또 그 앞에 보니까 물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딱 먹었더니 어떤 물이었습니까? 쓴물이었어요. 그러니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감정이 갑자기 폭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로 바뀌냐면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히브리어로 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룬.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뜻을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도록 머물러 있다. 고집세며 중얼거리며 밤새도록 그 마음이 머물러 있다. 감정이 머물러 있다. 헬라어는요, 공기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불만을 속으로 억누르는 투덜거림이에요. 다시 이것을 합치면 뭐라고 얘기해요? 불만과 불평의 마음이 밤새 중얼거림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원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망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투덜거리고 중얼거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 옆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 지금 뭡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쓴물과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샘솟아야 돼요? 샘물이 샘솟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뭐가 원망처럼 쓴물이 샘솟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육신적인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지배당했기 때문에 육신의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다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3일길 지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각과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자기들이 원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영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가고 있어요. 불과 구름 기둥이 같이 겸하여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잃어버리는 상태에 내 마음속에서 쓴물이 일어나는 상태로 변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찾는 것이 진리의 물이고 생명의 물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나오게 되는 원망으로 인해서 이 쓴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물은요, 사실은 먹으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 고집과 중얼거림과 이 원망이 이처럼 샘솟고 올라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쓴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들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는 한 사람은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 무리 안에서 누군가는 원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덜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 누군가는, 그중 한 사람은 그 원망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고 있어요. 투덜거리고 있어요. 밤새도록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에게 내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죠? 부르짖었더니. 여러분들, 원망은 누군가는 원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신앙이 틀린 겁니다. 믿음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15장 전체를 1절서부터 보면요, 오늘 모세가 왜 부르짖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접하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줄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백성을 두려워할 거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요? 모세가. 모세는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지만 백성은 일하실 권능이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라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긴급하게 요청하는 도움, 이것이 카라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아크예요. 치아크 역시 고통을 알려달라는 절규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죠?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죠? 하나님,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저희에게 주시는 건가요? 이것이 두 가지 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뭐예요?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부르짖는 것은 이 육신의 문제 가운데 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 어떤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부르짖음은 태생이 틀리고 가는 목적지가 틀린 겁니다. 원망은 나를 위한 거고요. 부르짖음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그 안에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한 차원 높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냥 이야기하면 됐어요. 원망하면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200만 명을 잘못하면 사망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리더자로서 이 두려움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뭘로 바꿉니까? 원망으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제가 바보 같으니, 잘 알지 못하니, 분명히 하나님 뜻을 주는 게 있는데 발견치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제게 그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고난 같은, 역경 같은, 어려움 같은 두려운 문제 있습니까? 이제 이 원망을 부르짖는 믿음, 신앙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을 부르짖음으로 바꾸실 것이냐, 아니면 원망으로 남겨둘 것이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찾아보시는 거 굉장히 좋으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자꾸 찾아보시면 너무 8장 5절입니다. 자, 성경책 신약 248페이지예요. 다 같이 찾았으면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원망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부르짖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육신을 따르는 건지 영을 따르는 건지 오늘 여러분들이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은 어떤 거냐면 육신을 통해서 영이 지배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영의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을 통해서 육신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로 여러분의 영이 지배당하면 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이 하자는 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영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안 되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뀌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육신이 영을 통해서 통제가 되고요, 영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들이 먼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들에 배고프고 육신의 일들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변화되고 그것이 지배가 되고 주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이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영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싹쓸 사망이라는 것을 심판받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원하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원수되기로 결행하고 작정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육신의 일로 쫓다가 사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부르짖음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영을 지배할 것이냐, 영이 육신을 지배할 것이냐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면요, 이 원망은 절차가 있고 그 끝이 있어요. 처음에 육신의 불편함으로 원망이 시작됩니다. 원망은요, 처음에 원망으로 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육신에 불편해야지 이 원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 딱 이루어지면요, 이제 원망이 시작됩니다. 불편이 뭘로 바뀌어요? 불평으로 바뀌어요. 불평은 뭘로 바뀝니까? 원망으로 바뀌어요. 원망은 뭘로 바뀌어요? 불신으로 바뀌어요. 불신은 뭘로 바뀔까요? 다툼으로 바뀌어요. 다툼은 뭘로 바뀔까요? 사단이 침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거짓말 같죠? 그런 말씀을 다시금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15장 보셨죠? 여러분들이 그들이 원망했다고 그랬죠? 원망이 어디까지 이르냐? 16장에 보면요, 이제 이들이 또 가다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 밥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내가 애굽에서는 밥도 먹고 고기도 마음 놓고 먹었다라고 거짓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문제들을 또 모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에 갔더니 또 르비딤 장막을 쳤는데 르비딤에서 또 거기서 물이 또 없는 거예요. 또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그 아우성을 거기서 칠 때 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로 부르짖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거기에서 다투게 돼요. 멱살 잡고 다투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옵니다. 서로 다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얘기했냐? 마사 또는 무리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원망이 뭘로 향한다고 그랬죠? 다툼으로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툼이 결과적으로는 뭘 이끌어진다고 얘기했냐고요? 여러분들 17장 7절을 한번 반드시 읽어봐야 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셨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이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다툼으로 변하고, 다툼이 뭐라고요? 불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원망은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이렇게 두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이런 형식으로 둔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해? 나의 다툼에 나의 원망이 극에 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불신이에요. 이제 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뭐가 나와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면서 그때 누가 왔다고요? 아말렉이. 뒷덜미를 잡는 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힘도 없는 이 아말렉이라는 철기 문화권에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굴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만 살아서 그들이 준비도 할 수 없었어요. 전쟁의 준비가 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그냥 난민일 뿐이에요.
그 난민을 뒷덜미를 잡아서 누구부터 치는 거예요? 가장 약한 고리들을 치는 자.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아말렉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아예 멸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나중에 다윗하고 사무엘 때 이들이 완전히 없어져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앤다라고 해서 공언하셔서 이들을 없앱니다. 다툼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불신을 일으키고, 불신은 뭘로 가요?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탄을 우리 삶 가운데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원망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면 부르짖음은 뭘로 갈까요? 부르짖음은 은혜를 부릅니다. 은혜는요, 영적 권능으로 하나님 뜻과 일하심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해요.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듣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으로 끝나요. 건지심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은요, 은혜를 얻게 되고, 은혜는요,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는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요, 결과적으로 뭘 하게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선포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이 언어가 두 가지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카라라는 이 언어, 부르짖는다라는 언어는요, 하나님 앞에 애써서 나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못 알아듣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뭐죠? 라는 목적성도 뜨고 있지만, 두 가지는 어떤 거냐? 똑같은 단어지만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선포의 단어예요. 부르짖음은 선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질 걸 예측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포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부르는 것을 선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포를 원래 뜻은 소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을 소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환하는 거예요. 특별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 이것이 선포입니다. 부르짖음과 같은 출발을 섰음에도 하나님의 목적성을 띠고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불러내는 효과를 얻는 것이 이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이라 뭐라고 그러셨죠? 부르셨다. 이게 바로 선포예요. 부르시고라는 선포.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에게 하셨던 그 창조의 권능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절망감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이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지어다.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육신의 모든 소욕들이 다스림받게 될지어다. 아멘. 그럴 때마다 아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선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부르짖음이 선포로 바뀌어야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부르짖으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모세에게 계속해서 모세는 부르짖었더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르짖음이 바뀌는 그런 찰나가 옵니다. 여러분들 17장 여러분들 8절 봤죠? 거기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선포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바뀌었던 그가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선포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은혜의 그 뜻을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돼요? 만나와 메추라도 먹여줬죠. 그다음에 물도 먹이셨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함이라는. 반드시 하실 거라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이미 아니까 이제는 부르짖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가 필요 없어요. 의도를 아니까. 내가 부르짖은 대로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끌려다니시지 말길 바랍니다. 육신은요, 조금만 어렵고 어려우면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요구를 해요.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육신의 해결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육신을 다스리게 되면 육신은 그에 속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들 15장 돌아오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칠 건데요.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됐대요. 하나님의 목적은 물이 달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 말씀을 꿰뚫어 보세요. 나무 한 그루를 지정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나무 한 그루가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달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나무 한 그루에 아무리 그걸 뿌리를 뽑아가지고 던진다 하더라도 2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달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곳을 왜 이 이야기를 집어넣으셨을까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것으로 죄로 삼아서도 너희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문제된 것들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 있지? 그걸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 그것이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죄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에 눈이 가요? 나무에 눈이 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나무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가세요. 여러분들 원망 이제 잊지 마세요. 원망을 부르짖음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다 만들어 놓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 우리에게 원망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뭡니까?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은요, 그냥 일방적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나와의 하나님 관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난 앞에서 뭔가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의 결말이 거기에 또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사람 한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료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은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머지 않았어요.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뭘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선포의 기도. 선포의 기도로 바꾸세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나의 모든 것은 이제 그칠지어다. 선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들이 그물 곁에 장마하시니라. 물샘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 한 지파당 하나씩 먹을 수 있는 물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엘림 나무가 몇 개가 있다고요? 70그루. 70그루를 왜 줬을까요? 낮에 햇볕을 여러분들 마음 놓고 쉬라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식이 있었더라. 평강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 70그루가 한꺼번에 생기고 12개의 샘이 한꺼번에 있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상태예요. 누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원망할 줄 알면서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과 부르짖음 사이에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구나.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위한 맞춤 서비스하고 계시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종이 부족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할 때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길 바라요. 이제는 원망하는 삶에서 부르짖는 삶으로 변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깊숙이 빠져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접점이 생기고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는 어느새 선포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으로 사망으로 가는 육신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영이 육신을 지배하여서 원망하다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선포하며 부르짖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